자,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4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17살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섬김의 사람이었고 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믿음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에게 또 중요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함과 상처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용서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이렇게 이집트 노예로 팔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이 그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종으로 있었을 때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용서의 사람으로 또 그친 것이 아니라 화해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화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형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11명의 형제를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형들이 자신과 같이 믿음의 자리로 화합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어떤 이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셉의 테스트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무엇이냐면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둘째 형인 시므온을 이제 감옥에 가두었고요. 베냐민을 데려와서 지금 정탐꾼의 누명을 이제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함의 테스트였죠. 첫 번째는. 두 번째 테스트는 곡식 자루에 돈을 넣어둔 거예요. 마땅히 곡식값을 주고 이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그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테스트는 이 재물의 테스트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제 잔치를 이렇게 열어주면서 베냐민에게만 5배의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형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는데요. 과거의 형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베냐민을 미워하거나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 통과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테스트를 이제 요셉이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잔치를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자리에 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는 거예요. 은잔. 요셉이 아꼈던 그 은잔을 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화평의 테스트죠. 화평의 테스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자입니다.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요셉의 은밀한 계략이고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유다의 중재, 이런 순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그 중심 내용은요, 나의 억울함과 이 상처를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가족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이 중심에 야곱이 있었죠. 야곱은 이 라헬만 사랑했던 거예요. 라헬을 이제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에게는 이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죠. 노년에 이제 이제 아들들을 얻게 되었는데, 라헬의 소생이었던 이 아들들을 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타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10명의 아들들, 그러니까 총 12명의 아들이었는데 10명의 아들들은 이제 레아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어요. 이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아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 참 이럴 수 있습니까? 벨리알의 아들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명의 아들들과 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한 이 갈등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 갈등이 이제 어디로 향했냐면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에게로 향한 거예요. 베냐민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요셉과 베냐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아들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그 충격적인 그 슬픔을, 이제 상처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보시게 되면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아들들이 받은 상처는 무엇입니까?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태어났지만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성장할 때 거기에서 받는 이런 고통과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의 경우도 이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았던 것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형들이 파놓았던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은 외톨이로 이렇게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또 상처가 없었느냐? 아버지 야곱에게도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죠.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요셉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이제 10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그냥 아버지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벼 파는 그런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런 이 억울함과 상처 속에서 갈등의 골이 이제 깊어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고요. 참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렇게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한순간에 깨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아주 극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요셉이 11명의 형제를 만났죠. 이집트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은밀한 계략을 이제 요셉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계략을 보시게 되면 선한 계략이 있고 악한 계략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한 계략은 무엇입니까? 이 계략을 통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 선한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자신의 청지기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4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장 1절 2절. 요셉이 자기 집 총지기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 아가리에 넣으며 또 내 잔 곧 은잔을 가장 나이 어린 자의 자루 아가리에 넣고 그의 곡식값도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이 한 말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11명의 형제들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양식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곡식값으로 가져왔던 그 돈도 그 자루에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가장 나이 어린 베냐민의 자루에 그 은잔을 집어넣으라고 이제 총지기에게 이렇게 그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총지기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빠짐없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은잔을 넣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 억울한 일을 이제 겪으면서 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형제들이 억울한 일을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억울한 일, 자신이 훔치지도 않았던 것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숙한 믿음, 자신과 같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이렇게 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경우는 많은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런 법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험을 이제 이렇게 형들로 하여금 이제 억울한 환경을 이제 빠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또다시 이렇게 미움과 증오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책임지는 자세로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처했던 옛날에 그 17살 때 도단에서 빠졌던 그 구덩이 똑같은 이 사건을 지금 이제 연출하고 있는 거죠. 연출하고 있는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둠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제 연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3절. 아침이 밝자 곧바로 그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침이 밝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아침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9시에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한 5시에 일어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성경에서 아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해 뜨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 뜨는 시간. 성경에서 정오 얘기하면은 해가 가장 높이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저녁 하면은 해가 이제 떨어지는 그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동이 트자마자 지금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이동을 준비한 거죠. 집으로 갈 수 있는 이동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이제 감옥에 gat혔었는데요. 갇혔던 그 형제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또 이 그동안에 이제 이제 총리로부터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서 지금 이제 정탐꾼의 이런 누명을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너무 화평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또 이집트 총리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잔치, 아주 성대한 잔치를 이제 참여하면서 아주 밤새도록 아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기근 중에 아주 풍성한 충분한 양의 곡식을 쌓아 들고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아주 밝은 발걸음으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제 그 청지기에게 특별한 지시를 여기서 내리게 되는데요. 한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들이 그 도시에서 나가 아직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참으로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하여 악을 행하였도다 하라 하므로. 요셉은요 이 완벽한 그 함정을 계획한 거예요. 완벽한 구덩이, 그 구덩이를 이제 계획하게 되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각본을 짠 거죠. 사전에 각본을 이렇게 짜게 되었는데 이제 도시를 이제 떠나기 멀리 가기 전에 이제 청지기로 하여금 빨리 가서 따라잡으라는 거예요. 빨리 따라잡아서 이제 그 이 12번째 그 동생에게 이제 아주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구덩이에 빠지도록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강하게 압박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강하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참으로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이 잔이 은잔이 참으로 귀한 물건이다. 너희가 이같이 하여 악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총리가 베풀었던 선의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이 강한 책망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베냐민의 자료에서 이제 은잔이 이제 발견되게 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 말들을 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제 총리가 지시한 대로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지기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앞서서 이 형제들이 그 요셉의 집으로 이제 돌아올 때에도 아주 그 지혜롭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좀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속하게 순종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즉시 이제 따라가서 주인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형제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이렇게 차일피일 뒤로 미뤄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았다면 이 청지기와 같이 시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하신 그 말씀을 내 생각을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형제들은 갑자기 이제 그 닥친 이 청지기를 통해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 발생한 거죠. 아니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은잔을 훔쳐갔다고 지금 이제 다 고치니까 이제 황당한 일을 이제 겪게 되었고요. 결백을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결백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이 이제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자루에 돈을 넣어서 이렇게 보내와서 나중에 발견되었지만 그 돈도 우리가 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제 그 사람의 탈을 쓰고 주인의 그 집에서 환대를 받은 입장에서 이렇게 그 물건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항변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7절 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하는 말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보시게 되면 9절 말씀
당신들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도 내 주의 노예가 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자료를 뒤져봐서 은잔이 발견된다면, 은잔이 나온다면, 지금 이제 청지기가 지금 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은잔이 발견된다면 중벌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그 은잔이 나온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형제들이 참 그 예전의 모습하고는 많이 좀 변화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 먹어가지고 막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이 그 은잔이 발견된다면, 곤경에 처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우리, 그 사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하는 표현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청지기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지기 10절 말씀 보실게요. 그가 이르되 이제 또한 그 일이 너희 말대로 될 것이니라.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책임을 면하리라. 여기서 이제 그 청지기는요 좀 이제 그 책임을 좀 경감시켜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말대로 이제 할 것이지만 지금 이제 그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노예가 될 것이고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죽지는 않을 것이고 그 사람만 이제 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 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요셉의 이 형들 10명의 형들이죠.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이제 의심하고 또 비난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모습을 가졌다면 이 공경에 처인 형제를 보호하고 책임지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자료 검색이 들어가게 됐어요. 자료 검색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기 자루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각각 자기 자료를 푸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자료 검색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아주 그 신속하게 지금 이제 자료 검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청지기는 각 사람의 그 자료를 이렇게 그 샅샅이 수색하는 것처럼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그 순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냐면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러니까 베냐민 루벤부터겠죠. 루벤부터 이렇게 그 연장자 순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 자료를 조사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1번째 베냐민의 자료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은잔이 나온 거예요. 은잔이 이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제 눈앞에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 꼼짝없이 이제 이 베냐민은 그 이제 노예로 이집트에 남아 있어야만 돼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 데려갈 수 없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유다가 내가 이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어서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죄인으로 남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냐민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눈에 밝혀진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제 베냐민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냐민이 이제 그 11명의 형제가 이제 함께 가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여기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그 11명의 형제들은요, 지금 이제 헤어지는 고통을 이렇게 겪었어요. 12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태어났지만, 헤어지는 고통, 언제 겪었습니까?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헤어지는 고통을 겪었어요. 요셉을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기면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지금. 2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왔던 사람이었고요. 또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왔다가 누가 갇혔습니까? 볼모로 시므온이 또 갇힌 거예요. 시므온이 갇혀가지고 또 한 7, 8개월 정도 헤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헤어짐의 고통이 또다시
베냐민에게 또 일어나게 되는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은 아마 이제 이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 야곱과 이렇게 갈등을 이제 많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은 아버지가 이게 목숨처럼 이렇게 아끼는 그런 아들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주 왼수 덩어리로 생각한 거예요. 왼수 덩어리. 어떻게 보면 이 기존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 기회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그냥 베냐민 던져버리고 가자. 이렇게 이제 했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절대로 베냐민을 놓고서는 갈 수 없다 하는 이런 그 공감대가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계속 그 압박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요. 압박이 오고 있는데 어떤 압박이 오고 있냐면 요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곡식을 구하러 이렇게 이집트에 왔지만 정탐꾼 누명을 갑자기 이제 또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또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또 뜬금없이 이집트 총리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와 가지고 이 진실함을 보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는 장면이 또 있었고요. 또 돌아가던 길에 곡식자루에서 그 은화가 또 이렇게 또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일련의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이 숨겨놓았던 꽁꽁 이렇게 감춰놓았던 은밀한 죄가 자꾸 이제 들춰지는 현상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 간에 지금 이제 금기시했던 거였을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수면 위로 우리가 보이지 말자, 이제 감춰두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발생한 건 뭐냐면 요셉의 이 팔아버린 이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형제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그들이 자기 옷을 찢고 각각 자기 짐을 나귀에 실은 뒤 그 도시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옷을 찢는 용례가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아주 그냥 막 화가 났을 때, 아주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제 아주 심각한 슬픔을 당했을 때, 뭐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형제가 이렇게 이제 죽었을 때 옷을 찢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제 옷을 찢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형제들이 일제히 자기 옷을 이제 이게 찢는 그런 그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이 개인의 일로 이제 보지 않은 거죠. 이 공동체 형제의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향하던 그 길을 중단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요셉에게로. 그 방향을 돌려서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생각이 변화가 되고 또 이 하나님께로 점점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연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동생을 우리가 팔아버렸던 그 죄, 반복된 잘못을 우리가 좀 이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옷을 찢는 그 장면이 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이제 던졌지 않습니까? 던졌는데 이제 유다의 그 제안으로 이제 파는 거예요. 이게 빈 구덩이를 보고 첫째 형인 루벤이 막 옷을 찢고 내 동생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옷을 찢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29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옷에 이제 짐승의 피를 묻히고 이게 찢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또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옷을 또 찢는 장면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 이제 베냐민에게 발견된 은잔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 모두가 이제 또 옷을 찢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쁨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 고난까지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향해서 이제 진실된 마음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아직 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요셉인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제 조금씩 이제 요셉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서요. 유다의 중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중재인데요. 14절 말씀 보실게요. 14절. 요셉이 아직 자기 집에 있었으므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거기로 가서 요셉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계속 총리 공관에 지금 이제 다 형제들이 아침 일찍 떠났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총리 공관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총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나라의 한 나라를 경영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사를 이렇게 이제 뒤로 하고 지금 공관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장면인데요. 왜 머무르고 있을까요?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언제쯤 청지기가 또 내 명령을 수행했고 또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이제 요셉 앞에 땅바닥에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거기로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가서, 유다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거죠. 유다의 이름이, 형제들의 11명의 형제가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이제 유다가 지금 이제 형제들과 이 총리 사이에 결정적인 중재 역할을 지금 이제 예고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유다가 이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한 이것이 무슨 일이냐? 나 같은 사람이 확실히 점칠 수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을 이제 보면서 아주 엄한 목소리로 지금 이제 다고쳐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요셉의 말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은잔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은잔 때문에 지금 이제 요셉 앞에 불려왔지만 은잔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행한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제 책망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아주 희한한 일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한한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은잔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은 은잔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행동을 지금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형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자신들은 이제 은잔을 가져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무고한 거죠.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앞에서 마치 죄인처럼 지금 엎드리고 있는 장면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은잔이지만 그 내면적으로 볼 때는 요셉과 이 형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떤 숨겨진 죄로 인한 그런 고통을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답변을 한번 보실게요. 16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의 답변을 보시면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엇라 고하리이까? 혹은 어떻게 우리의 깨끗함을 보이리이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으니
보소서 우리와 또한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뜬금없이요 어떤 표현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불법들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은잔에 손을 댄 적도 없고요. 아무런 이 잘못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찾아내셨다 하는 이런 고백을 요셉 앞에서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지금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겉으로 이제 요셉을 파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은 하지 않지만 그들 이제 형제들 마음 속에서는 요셉을 판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이런 억울함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이 불법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이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요, 이제 그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17절 한번 보실게요.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너희에 관한 한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올라가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이 모든 그 형제들이 다 이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셉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전혀 이제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이런 판결을 여기서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참 이 모든 형제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지금 빠진 거예요. 이 구덩이 중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이제 뭐 이거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가장 막바지의 길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막다른 길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분명히 베냐민은 데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베냐민 데려가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베냐민만 노예로 남고 너희들은 평안히 지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 산산조각 모든 것이 깨져버려야 되겠습니까? 깨져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길목에, 아주 그냥 막다른 길목에 지금 이제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형제들을 시험했어요. 그렇죠? 은잔을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마음, 형들의 속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테스트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은잔을 누구에게 숨겨두었어요? 베냐민, 자기 동생 베냐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냐민은 자신을 대신하는 존재였어요. 요셉을 대신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겨두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 형제들은 고향길로 이렇게 아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중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의 은잔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죠. 이 가벼운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되었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좀 큰 그림을 보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었죠. 자기에게 처한 환경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막 이게 슬픔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던 때가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실패라고 하는 이 쓰디쓴 그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또 우리가 지낼 때도 있고요.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병원에서 이 악한 질병의 판단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 유한한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무가치한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고요. 유한한 우리의 존재가 또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록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감당치 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이것이 환경의 지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함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런 기로에 지금 그들이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했잖아요. 그럴수록 점점 더 갈등과 이런 이 분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신뢰하고 나아가면서 그 문제가 완전히 이제 반전으로 우리 바뀌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이 시험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요, 잘 통과하면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했죠.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목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새로운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유다가 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이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인내하고 통과하면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우리는 더 긴 시간을 우리는 이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어려운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또 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또 이 길을 열어 주시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익한 길로, 참 영광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를 좀 보실 텐데요. 세 번째,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와 억울함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상처와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상처,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 저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 수많은 상처로 얼룩져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요셉과 이 형들의 관계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법으로 요셉의 형들은 악하고 요셉은 선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선했고 요셉의 이 형들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상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억울함과 상처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잘못했죠. 잘못한 일도 아니 잘하면서 잘못할 수도 있지. 그게 아들들 아닙니까? 그 모습이지만 아니 아들 대접을 못 받았다니까요. 내 아들 했을 때는 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니네들은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항상 아버지의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빗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더 빗나가고 벨리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요셉과 베냐민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요셉이 베냐민에게 이제 은잔을 이제 집어넣는데요. 이 은잔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은잔이 이 요셉의 형들과 이제 이 요셉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이 결정적인 계기를 지금 이제 마련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은잔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이 은잔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런 것을 이제 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상처받았으니까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의 가족처럼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고 또 한 사람은 또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고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러나 이 형제들이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상처와 억울함을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랬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이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 억울함을 어디다 풀어야 돼요? 그 상대방에 풀어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자리를 가서 보시게 되면 가장 억울했던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받은 이 억울함, 비교가 안 되죠. 그분에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서로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하게 되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할 때 우리는 화평의 새로운 관계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길목이 터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장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이 밑바닥의 나락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이 밑바닥의 나락에서 이제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와 억울함을 이제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건 없어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이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상처를 주었고 또 우리는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고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만 상처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상처를 받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일은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섭리를 받아들이고 화평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를 한 몸에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